신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세 번째 장이고요. 세 번째 장에서 첫 번째 소단원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의 주제는 근대 문화에서 권위의 문제입니다. 밀로레가 쓴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신학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98쪽에서 102쪽까지 내용입니다. 성경은 권위가 있을까요? 네, 물론 권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은 권위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권위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권위가 있으니까 성경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어떤 권위인가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성경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자유롭게 하는 메시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성경의 권위는 이런 것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성경의 권위는 강제성과 공포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밀로레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 신학의 중대한 과제는 성경의 권위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밀로레의 주장입니다. 근대 문화에서 권위란 어떤 것일까요? 네, 계몽주의의 모든 권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7세기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칸트는 더 발전을 했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는 모험을 감행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던 모든 자리는 자율적 이성의 빛에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 권위가 의문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의문시하는 경향이 점점 더 발전했을까요? 아니면은 칸트 이후로 점점 더 내려갔을까요?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권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여요. 권위주의는 뭐 일단 싫어하고 권위에 대해서도 그것을 일단은 의심하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랑에서 제가 쓴 책입니다. 예수가 그린 사랑이란 부제를 달았고요. 예수의 비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예수의 비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대 문화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대 문화는 유아기적 의존성을 버리고 스스로 생각하라고 요구합니다. 칸트가 했던 말과 비슷하죠? 권위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 권위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권위가 필요한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있으면은. 하지만 근대 문화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권위를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은 근대 문화가 요구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격려해야 할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계몽주의 비판 전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은 계몽주의 비판 전통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속박과 통치로부터 자유를 선포합니다. 계몽주의 비판 전통과 비슷해요. 성서에 대한 비판,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성서 역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성서 비평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신학에서 이것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성서 비판을 했어요. 신학은 비판적이 돼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성서도 비판을 했고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가진다. 성경의 권위를 가지죠. 성경적 전통이 자유적 권위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자유에 대한 독특한 메시지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교회 스스로는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잊고 있는가?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바는 권위에 대한 비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궁극적 권위를 가지려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비판한다. 하나님이 궁극적 권위,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죠. 심지어는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그럼 밑에 읽어볼게요. 마르틴 루터는 성경 숭배를 포함한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의 자유를 주창하는 성경의 놀라운 유산을 열렬히 지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모든 성경 본문을 지푸라기로 묘사했다. 루터가 하는 말은 성경 숭배를 포함한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성경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의 특징은 권위주의적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조성하는 것이다. 성경은 권위가 있죠. 근데 그 권위가 무조건 받아들여라, 성경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여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밀리오리가 앞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자유에 있습니다. 성경이 권위 있게 말하는 내용은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아주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가 있다, 이 말이 이제 성경의 권위로 권위주의를 타파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모든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해서 반항하는 정신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정신을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말이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못하겠어요. 계몽주의의 비판 정신과 성경의 정신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18세기 이후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을 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 끼친 폐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주의 신학까지 포함을 해서 그 계몽주의 비판 정신을 포함을 해서 성경의 권위를 그런 식으로 발전된 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근대 문화에서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